수아가 빤히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기분이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책임감이 큽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약 10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아프리카 남수단이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상황이 내전이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시 태권도 시범단으로 가서 남수단에 있는 군 경을 찾아가서 태권도를 알려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군 경이 다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본인도 국민에게 집에 가서 막 강도짓을 하고 막 그런 나라가 아주 혼란 속에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경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정들이 다 취소가 되고요. 굉장히 무료한 상태에서 팀원들과 숙소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전 상황, 실제 총을 들고 막 그런 총의 위협을 받고 이런 상황 자체도 저에겐 처음 있는 일이라 그 상황이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어쩌면 더 두려운 일이 뒤에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렇게 무료한 상태에서 그냥 숙소에서 하루 이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한 달,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내가 이렇게 무료하게 있으려고 온 것이 아닌데 이걸 어떡하지? 이 무료함을 어떻게 달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숙소에서 가만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배정된 방 작은 창가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창가를 빼꼼하고 제가 쳐다보니까 바로 앞이 마당이더라고요. 저희 숙소 마당이었는데 거기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것은 복음이 없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다가 가서 처음 목격한 현장은 거기 있는 현지 사역자들과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끄적끄적 글로 좀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끄적끄적 쓴 그 글에다가 당시 함께 있었던 팀원 중 한 동생이 곡을 붙이면서, 그치만 기타를 잘 치고 찬양 인도를 잘 안 하는 친구였는데요. 그치만 곡을 붙이면서 하나의 찬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원하네라는 찬양을 쓰고 그치만 곡을 붙이게 됐는데요. 근데 그 찬양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찬양을 저희끼리 부르면서 막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식이 하나 왔어요. 무슨 소식이냐면 남수단에 굉장히 유명한 라디오 채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채널을 운영하는 DJ가 대한민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온 한국인들,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신기하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도. 그래서 저희를 초청한 거예요. 너네 한번 와봐라. 우리 라디오 채널에 한번 출연해라. 라는 소식을 저희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그냥 찬양하고 저희들끼리 무료한 상태로 있다가 저거라도 하러 가자. 재밌겠다 하고 라디오 채널을 간 것이죠. 그래서 뭐 왜 왔냐? 그래서 저희는 남수단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우리가 남수단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남수단을 바라보며 고백하게 하신 곡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DJ가 불러보라는 거예요. 생방이었거든요. 라디오 생방. 그래서 저와 그 곡을 붙인 친구 둘이서 찬양을 하고 옆에 팀원들이 박수를 치고 라디오 그 방송 그 부스에서 그렇게 이제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곡이 이후에 그 당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막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함께 유의하게 남수단과 인근 아프리카 지역에 울려 퍼진 한국말 노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라디오 방송을 끝내고 나서 또 한동안 일정이 없어서 무료하게 방에서 누워서 라디오 틀어놓고 있는데 현지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싸이의 강남스타일 나와서 야 신기하다 했는데 그 뒤에 저희 노래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더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근데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한국에 있는 아프리카 선교 단체들에게도 전달이 된 거예요. 어떤 선교팀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일정이 다 취소됐고, 근데 그 취소된 가운데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라디오 방송에도 흘러가게 됐고,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됐다. 이런 어떤 스토리가 한국에 있는 아프리카 선교 단체들에게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그 단체들이요 3, 4, 5 모여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장소를 구하면서 저희 팀이 한국에 입국하는 그 일정이 거의 맞춰서 며칠 차이 나지 않게 아프리카 선교 후원의 밤 행사를 열어줬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정말 웅장했습니다. 어디 작은 어떤 한 공간이 아니라요. 정말 유명한 성악가들이 공연할 만한 정말 큰 공연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연장에서
정말 유명하고 실력도 좋은 성악가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후원의 밤을 위해서 막 공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문제는요. 제가 아까 남수단에서 아프리카 내전이 발생하는 그 상황보다 저한테 더 두려운 순간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 초반에 했잖아요. 그 두려운 순간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큰 공연장에서 그 내노라 하는 성악가들이 막 한 명씩 나와서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한 명씩, 두 명씩, 뭐 세 명씩, 뭐 중창단, 뭐 단독으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연한 바로 다음에 거진 마지막 피날레 순서에 저와 그 곡을 붙인 친구, 제 그 선교팀 동생이 나와서 저희가 쓴 그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찬양이라는 것이 뭐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저희 가족은요 노래방도 한번 가본 적 없는 가족이거든요. 서로 노래하는 찬양 말고는 그러니까 그 가족 예배 때 찬양하는 거 말고는 노래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저도 그래서 친한 친구들 노래방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이 지금 뭐야 이 성악가들 다 노래해놓고 그 뒤에 나 하라고? 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성악가들이 부르고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성악가들이 부르고 제일 앞자리에 다시 착석해요. 그래서 기라성 같은 성악가들이 앞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수많은 청중들이 반짝반짝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실제로 그때를 떠올리면요 10년이 더 지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온몸이 쪼그라듭니다. 차라리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라 그러면 그건 하겠어요. 그래서 찬양 어떻게 노래했는데 그 노래를 하라는 거는 저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날 내가 어떻게 찬양을 불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인생에서 두려움의 경험이라고 하면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쓰러지신 아버지를 발견해서 CPR을 하고 막 가족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시간의 그 두려움은요. 지금의 저의 인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두려움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하기 전에는 어땠냐면요.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한현주라는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자신이 있었는데 점점 더 결혼 일자가 다가올수록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이겨내고 결혼을 했죠. 그 다음에 뭐가 태어나요?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요. 한 명씩 태어나는데 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 부담감이 저에게 또한 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이러한 두려움은 저희 아이가 이제 7살이 되고 초등학교에 가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겐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셨나요?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경험한 수많은 두려움들 가운데 지금 문득 떠올리면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서 여러분이 그때의 자리로 되돌아간 듯이 그 순간의 감정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어떤 일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PPT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아마 우리 모두는 지금껏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들을 애써 부정하지 않는 한, 외면하지 않는 한 그러한 기억 하나 정도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마음, 그 두려움, 그때 느꼈던 내가 했던 선택,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여전히 내 마음 한편을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두려움이라는 사건들이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순간적인 사건이나 일시적인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보다요. 더 깊고 더 지독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의 삶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사람에 따라서 환경적인 요인 또는 사회적인 요인 등에서 저마다 마주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깊고 근원적인 두려움은 우리 모두를 큰 고민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PPT가 안 넘어갑니다. 이쪽 한번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인간으로서요. 무엇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내가 지금 뭐 30대인데 40대인데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데 또한 60대고 50대고 70대인데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추구해야 되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지? 라고 하는
혼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네라고 하는 그 허무함들, 그런 곳에서 누군가는 두려움을 느끼겠죠. 또 어떤 직장인은요, 그 직장 현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평가받는 데에서 오는 불안과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그 사람에게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가정의 책임자들은요, 내 배우자와 자녀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크게 느끼며 그것이 때론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나의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고 싶은데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압박감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노력해서 기회를 얻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가 보는데 도무지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때마다 느껴지는 높다란 한계성이라는 벽과 좌절감 등 그 모든 것이 우리 각 사람들에겐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길이 모두 다르다 하더라도요, 누구나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만들어낸 감정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하루 손해보고 싶지 않죠. 더 성공하고 싶어 하고, 가능하다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전진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일부 전진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확실한 답을 가지려고 일부 전진하며 그 답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부 전진을 위해서 힘을 쏟아냈는데 그 쏟아낼 때마다 벽에 부딪혀서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기어이 일부 전진을 하고서 안간힘을 썼는데, 그래서 내가 한 걸음 걸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게 후퇴, 뒤로 가는 뒷걸음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내가 가야 할 길은 저쪽인데 내가 안간히 있어서 걸어보니까 결국 뒷걸음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 때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때가,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고 오히려 내가 삶에서 뒤처졌다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떡하지?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학창시절을 보냈던 친구들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난 지금 뭐지? 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돼서 내 친구들을 보니까 내 친구들은 버젓하게 뭔가 다 이루어갔고 갖고 나갔고 뭔가 완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나의 인생은 뭐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장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두렵고 또 벅차고, 때로는 더 나아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의 거대한 두려움에 맞서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는요, 죽는 그날까지 각종 때에 따라서 두려움들이 계속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의 두려움들이 여러분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두려움의 경험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인생의 거대한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 감정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감정 수업이라는 것을 받아보면 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명상이라는 것도 좀 해보면 도움이 될까요? 이런 방법들은 분명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에 대해서 좋은 대응법들이 되긴 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바라봐주고 분별해서 잘 다듬어가는 것, 그렇게 감정 수업을 받는 것 좋죠. 또 매일 아침 명상을 하는 것이요, 좋아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요, 이러한 방법들이 하루 중에 내가 받아야 할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잘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 된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유익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온전한 반응을 보이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먼저 감정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렇게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는 것, 일종의 감정 수업은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갖고 있지? 내 지금 이 감정은 뭐지?
그럼 이 감정은 어떤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거지? 라고 하는 어떤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던지는 것, 이런 것이 감정 수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하니 나가면 분명 잔뜩 꼬여버린 자신의 감정의 실타래를 천천히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강신주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분이 쓰신 책 중에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 하나하나 챕터로 만들어서 그 감정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책인데요. 이 책 참 좋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 감정들 밑바닥에 있는 어떤 그 무언가들이 어떤 것이, 그 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뿌리를 찾아가서 직면을 한데, 그 직면한 감정의 뿌리가 정작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혹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서 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요, 그 순간 우리는 좌절이나 극심한 자기 연민에 빠질 위험이 너무 높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이런 감정을 해소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찾아 들어가서 질문하고 감정 수업을 받았는데 결론이 내가 이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느낀다면 좌절할 수 있겠죠. 혹은 나는 이런 인생,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겠죠. 또한 명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명상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가려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덮개들을 하나씩 걷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훈련된 명상은요, 우리가 쫓으며 살아왔던 수많은 허상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를 쫓아오던 두려움의 그림자들을 걷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허상들이 거치고 난 뒤에 무엇이 남느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실체, 그것이 과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는 죽음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는 힘을, 진정한 힘을 주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인간이 인생의 큰 산처럼 마주하는 두려움이라는 것, 그 두려움을 온전히 대면하고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저마다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두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 즉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시리즈를 통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그 두려움, 이 감정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과 그 대처법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각종 그 두려움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아닌 발 아래 놓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금요일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말씀을 5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여호와의 명령과 넘치는 선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강하고 담대하라 원, 신실하신 하나님, 쭈쭈쭈쭈 이렇게 5가지 파트까지. 5번째 파트는 여호와의 정체성이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1절을 다루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파트의 여호와의 명령과 넘치는 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해당 파트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됐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그 과정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 등을 하나님의 통로로서 선보였으며, 더 나아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오랜 시간 광야에서 미운 정, 고운 정, 온갖 정이 다 들었던 매우 깊은 관계를 쌓은 그 모세라고 하는 막강한 절대적인 리더가 죽고 나서 후임자로서 여호수아가 공식적인 행보를 보이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난 것이에요. 다음 세대의 리더가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이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자신이 놀라운 리더이자 스승이었던 그 모세처럼, 아니 그의 반만큼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그 땅이 어디예요? 요단강 앞이잖아요. 이 말인즉 여호수아가 자신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점령해야 하는 그 대상들,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는 그 적들의 거주지 바로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상황들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떨림과 두려움, 막중한 책임감이 여호수아를 짓누르고 있던 그 절정의 순간이 아마 저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것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것이야. 약속한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받은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요단강을 건너라. 여러분 그 당시 요단강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좀 수심이 얕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수심이 높아졌고 거센 물길이 몰아치고 있던 상황입니다. 무거운 언약궤를 쥐고 넘어가고 이 아주 많은 인파들이 지나가기에는 부적합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치고 나서 건너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력을 다해 싸워야 되고 미친 듯이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복잡했을 여호수아에게 현실적인,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벽들을, 또한 새로운 두려움들을 던져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한 가지 명령이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관계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임 리더 모세를 따름과 같이 과연 여호수아를 잘 따라줄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 앞에, 그 불안함 앞에 여호수아가 용기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즉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한 사회 안에서 위대한 리더인 모세와는 비교되지 않는 고작 여호수아가 외친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람들이 듣고 변화하여 과연 움직일 것인가라는 그 물음 앞에 인간적인 그 고민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 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에겐 가장 힘든 명령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건너는 거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예정되어 왔던 일이에요. 모세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가나안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 모세가 리더였을 때부터 이미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던 사실이고 계획이에요. 그러니 이 사실에 대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가나안과 싸워야 된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동의하고 준비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 자신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강력한 가나안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리 깊게 생각해 본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조금씩 스포일러 되고 있었거든요. 모세가 대관식을 준비해줬고 대관식을 펼쳐줬거든요. 그러나 그때도 당시 모세가 여전히 자신들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리더는 모세였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아니었고, 저 사람이 우리를 가나안에 끌고 갈 것이다,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는 생각이 없었다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 전력을 다해 가나안과 싸우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한 가지, 너가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직 동의되지 않은 자들이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받은 이 2, 3절에서의 명령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 전력을 다해 싸우는 것 이상으로 무엇이 힘들었는가? 이스라엘 백성과의 자신의 그 신뢰관계, 그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의 가장 컸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환경적인 어려움, 가나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막강한 군사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에서 오는 그 관계적 어려움을 모두 뛰어넘어서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면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어.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어. 너희 선대부터 약속했어.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뭘 하면요? 요단강을 건너면, 그리고 가나안과 싸우면, 그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 그리고 그때마다 싸울 때마다 인내해야 될 때마다 너가 나의 메시지를 잘 전하면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뭘 선물로 준다고요?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너희 백성들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주어진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재산을 하나 가졌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노예 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는 수십 년을 광야 생활에서 떠돌이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지금 뭘 선물하셨겠다라고 하신 거냐면, 그냥 땅이 아니라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쉼과 회복의 자리를 줄 거야 라고 하는 완전한 평안을 선포하신 거예요.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입장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정도 선물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평안을 선물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완전한 평안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정도 선물이 예약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환경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에 뛰어넘는 순종을 보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보일만 하겠는데요? 이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요? 내가 할만 하겠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 질문을 달리 제시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종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두려움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한계라고 생각하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으시죠. 근데 그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너의 삶에 완전한 안식을 줄 테니까 그 모든 두려움을 좀 뛰어넘어 볼래? 라고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여호수아는요, 본문 2, 3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선물의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뒤에도 여전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막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이게 뭔가 수지타산이 잘 맞는데요? 요 정도만 하면 나에게 안식을 주신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강력한 물살의 요단강이라는 그 환경적인 요인, 가나안 군사들의 경고함에서 비롯된 사회적인 요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생겼던 그 불확실성,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그 불안함이 커져 하나님을 점차 불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인간인 여호수아도 동일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 두렵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지 막막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예비되어 있지만 우린 두렵다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좋죠. 완전한 안식 좋죠.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요단강과 저기 가나안 군사들과 얘 옆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겐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총 3번 나옵니다. 1절부터 9절에 3번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3번의 표현 중에서 이 파트 2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은요, 다른 2번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특별한 의도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무언가 한 가지, 이 말을 통해서, 이 5, 6절의 말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 가지 상황을 떠오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상황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신명기 31장 6절의 상황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이 메시지 누가 누구에게 전한 건지 아십니까? 모세가요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쭉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불러 세운 다음에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또 얘기하세요. 또 얘기해요 모세가. 근데 그 내용 잘 보세요. 오늘 보면 5, 6절이랑 동일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 6절에 나왔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 널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 보면 5절에 나오죠. 5, 6절의 얘기가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이 전해지고 있어요.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당연히 두려워할 거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도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 인간을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누가 그를 인간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시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그렇게 의지하던 모세가 너에게 해줬던 말 기억나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얘기 기억나? 그거 사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했던 얘기인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은 너 이전에 내가 모세에게 했던 말로써 너 정말 내가 모세의 삶에서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통해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것 알고 있지. 그래서 그의 삶이 그 모세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되는 것을 넌 알고 있지. 내가 모세를 바라보며 위대했다 생각했던 것은 그와 함께했던 나 여호와의 위대함이야. 그리고 이제는 나의 그 위대함이 너와 함께할 거야 라는 것을, 그래 두려워 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갑자기 뜬금없이 강하고 담대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의존했고 그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한 인간 모세가 했던 그 말을 똑같이 사용하시면서 그 메시지는 사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며 그의 위대함은 사실 나의 위대함이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위대함, 그것이 나의 위대함인데 그러한 위대한 내가 오늘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널 떠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요 다그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적으로 일방적으로 소리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너가 두려워하지 않을 힘, 너가 지금 붙잡아야 될 거, 그냥 너가 안간힘써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 두렵지, 저 가나안 두렵지, 저 관계들 두렵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뭔지 알아?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했던 나를 붙잡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라고요. 그리고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연결됐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여러분 역대상 28장 20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보면 5, 6절에서 했던 말씀과 똑같죠. 그리고 신명기 아까 31장에서 했던 말씀과 똑같죠. 이번에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서 역대상의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전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 이야기를 보았을 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유효했던 거예요. 또한 오늘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패밀리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혹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환경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혹은 관계적인 어려움, 그 모든 것이 더 커 보이고 그로 인해서 삶의 버거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참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당장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도저히 나는 주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지 못하다라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이를 악물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잠시 한 폭의 그림 중에 검정색이라는 부분을 지나고 있을 뿐 어둠이라는 절망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오색찬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을, 자신의 백성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반복성, 규칙성, 그 신실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한계성도 또 인정해야겠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말씀을 붙든다는 것 참 힘들죠. 심지어 말씀을 읽어도 강하고 담대하기는커녕 좀처럼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과 수많은 성경 인물들과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수도 없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총종거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는 세 번째 파트, 강하고 담대하라 2,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가요 워낙 강하고 담대하라고 유명하잖아요. 이 메시지가 여호수아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 여호수아, 거의 딱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에 너무나도 집중돼서 그러는데 사실 이 메시지보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보다 혹은 그만큼이나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율법과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이번 파트 또한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시작해요.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것이요 해당 구절의 목적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명령, 그 목적, 주님이 주신 목적, 삶의 그 목적으로 가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취해야 할 삶의 태도인 거예요. 즉 강하고 담대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태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태도는 이어서 나오는 율법과,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해당 본문에서 두려움과 떨림,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마치 대문자 T인 것처럼, 야 떨리니? 떨리지 마. 두려워? 두려워하지 마. 힘들어? 힘들어하지 마.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거 이거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 때문에 떨리고 사람 때문에 떨려하고 사회적 요인 때문에 떨려하는 여호수아에게 떨리니? 근데 떨리지 마. 징징거리는 거 싫어. 떨지 마. 요단강 건너, 싸워, 인내해, 선포해, 내가 가르쳐준 거 해. 다른 거 쓸데없이 생각하지 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하다고 해서 야단치고 매질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나 왜 살지라는 질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에게 가서 야 너 왜 이렇게 무기력해? 왜 이렇게 게을러? 왜 아무것도 안 해? 야단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위에서는 눈치 주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와서 도무지 마음 편히 있을 곳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평생 해야 살 수 있는 일인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뭔가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런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주님께서 야 너 지금 뭐해? 왜 이렇게 파이팅이 없어? 강화해야지, 담대해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이든 자식이든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와서 너 부모가 왜 이래? 자녀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좌로 치우쳐? 우로 치우쳐? 야단치지 않는다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의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는요 오히려 두려움을 부정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기에,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도덕성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율법도 지키면서 살아가기에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작다. 너무나도 작다. 그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개인적으로 나아가고 공동체에서 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 앞에 나아간다면요, 그럼 우리가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좀 게으른다고 할지라도, 미숙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온 세상의 중심 앞에 나아간 것이니 그러한 삶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좌고 어디가 우고 어디가 중심입니까? 주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켜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두렵니? 하나님 앞에 나아와. 떨리니? 하나님 앞에 나아와. 그렇게 세상의 중심인 나 앞에 나아와.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신다라고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그와 뜻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금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목적, 형통하리니,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삶의 태도를 부여하신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와 뜻을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계획하여 꿈꾸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위를, 그 안위를 위한 일들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그것을 형통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형통함이란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함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한 사람 떠올려 보시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종으로 끌려가고 거기서도 말 같지도 않은 오명을 써서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또 총리가 됐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요셉. 좋아요. 여러분, 그의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때 주님은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해요.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순간 그의 삶을 형통하다 말합니다. 왜요? 그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본문 네 번째 파트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형통함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함께 하심으로 바뀐 거예요. 즉 매일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연약한 자의 계획이 아닌, 여러분과 저의 계획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헤이스 패밀리 여러분,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자신을 믿는 보편적인 백성들 앞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상반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겠다, 형통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내고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과 그들의 그 수종자의 삶, 즉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렇게 자신의 직업을 막론하고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구하며 살아간다면요, 그런 자들에게는 주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하나님께 구했던 수많은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나 말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직면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직면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주님의 임재가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두려움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투정 부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매우 치열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십니까? 여러분 직면해 보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강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무엇을 위해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을,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직면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주님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느껴지는 허다한 두려움들에 대해서 능히 뛰어넘을 만한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고 두려움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직면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끝으로 금일 본문 마지막 파트인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 책은 두려움을 뛰어넘어 담대함을 갖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첫 구절을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에 부단히 집중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1절이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수종자라고 얘기해요. 눈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먼저 앞서 잠시 언급된 수종자,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종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서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앞서 수종자였고요, 여호수아가 수종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섬기는 자. 물론 1장에는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나오지만요,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수종자였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수종자는 모세의 수발을 드는 쫄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그것을 가까이 섬기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 여호수아의 첫 번째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난 삶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길어서 잘 생각하기 안 나신다면 지난 일주일을 살펴보십시오.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예배자였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가정 예배자, 직장 예배자, 길거리 예배자, 공동체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할 때, 직장에서 생활할 때, 길거리를 걸을 때, 공동체 가운데 현재 예배하고 계실 때,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모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느낄지언정 그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과 굴복과 수치의 장소로 끝이 날 수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자신의 그 떨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 것이고, 예배자였기 때문에 가나안을 물리친 것이고, 예배자였기 때문에 담대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의 그 떨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였다라고요. 그곳에서 자신의 연약한 모두를 실토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 척, 나 이스라엘 리더야,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했으니까 리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에 우쭐거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됐으니까 뭔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강심장인 척, 대단한 사람인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라고요. 그렇게 겸손한 예배자로 나아가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오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과 모든 뜻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겸손함의 예배, 이 겸손함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굴복의 땅에서, 수치의 땅에서 굴복과 수치로 끝이 나지 않고 담대하고 강함의 대명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첫 번째 정체성인 겸손함으로 무장한 예배자로 그가 살았기에 본인의 두 번째 정체성, 눈의 아들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에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눈의 아들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눈의 아들이 무슨 의미인가요? Son of eyes인가요? Son of snow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눈이 무엇입니까? 왜 여호수아에게 성경은 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었을까요? 왜 이런 정체성을 줬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부여된 두 번째 정체성, 눈의 아들은요, Son of fish를 얘기합니다. The fishman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눈이요, 눈도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아니고요, fish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fish, 물고기라는 것은요, 당시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겸손함으로 무장한 예배자 여호수아를요, 생명의 아들로 부르신 거예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겸손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가 소속된 모든 크고 작은 공동체를 살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모세를 사용하셨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라는 약속의 이름을 가진 예배자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세우시면서 자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요, 여호수아 1장 모세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에도 예배자로서 생명을 흘려보낼 한 명의 겸손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등 위대한 예배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2025년 10월 12일 여러분 중에서 가장 두려움 많고 연약한, 그래서 주님이 더욱 필요한 간절한 겸손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로 하여금 늘 발목 잡혀 넘어지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사 자신의 생명의 아들이자 위대한 예배자로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삶에 떨림이 있으십니까? 불안하고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고백하사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함을 갖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겸손한 예배자로 사용하시어 자신의 생명의 아들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떨려하는 것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의 계획은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계획이시라고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매일 모든 두려움 가운데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새 세상에서는 가장 무명한 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지언정 주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따스하게 싸매므로 그래서 진정한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 시간, 상황 등을 마주할 때에 그 순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고백합시다. 그렇게 나의 연약한 계획과 뜻이 아닌 전능하신 주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그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수종자가 되게 해달라고, 눈의 아들, 생명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수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